마태복음 8장 11절로 15절까지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씨는 복음의 말씀이고요. 또 씨를 뿌린 밭은 사람의 마음밭을 상징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그 파종법은 일단 씨를 뿌리고 난 뒤에 그 후에 밭을 갈고 씨가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 흙을 조금 덮어 놓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 땅도 4월 달에 추수를 하고 10월경에 파종을 할 때까지 묵혀두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로 이제 지나가면서 길이 생길 수도 있고요. 예. 또 돌짝 같은 것도 많기 때문에 이런 비유의 내용들이 다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돌을 걷어내고 좋은 이제 땅으로 만들어서 씨를 뿌리는 이 경작법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많이 들은 바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이 세상에 전파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열매와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삶에 또 유익한 여러 좋은 점들을 결실을 맺는 이런 내용들을 상징적으로 씨 뿌리는 비유로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을 받는 우리 사람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 본문을 다 읽어보면은 4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길가에 뿌리은 씨가 되겠고, 또 바위나 돌짝밭에,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밭, 그리고 좋은 땅이 되는 좋은 마음밭, 이렇게 4종류의 마음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길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전혀 종교적으로라도 좀 듣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또 친히 성경을 읽거나 하는 가운데서도 성경 자체를 듣고 읽을 때 너무도 세속적인 생각으로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요. 그럴 때는 듣는 귀에는 잠시 울림이었지만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하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의 말도 말이 씨가 된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들었을 때는 그 말씀 자체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언이 된 하나님의 언약의 성경 말씀 자체가 역사를 한다고 말해요. 우리 의지와 달리. 어떻게 해요? 잘 들으면. 들을 때의 마음이 제대로 된 갖춰진 그런 마음이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긴 한데 너무 세속적으로 이해를 할 때는요. 울림으로서 들었지 마음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에 마귀가 다 걷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안으로까지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런데 돌적이 위에 떨어진 이 씨는 햇빛이 나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 말라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잖아요. 흙을 조금 덮어놓는 상태라 하지만 거기에서는 그 밑으로는 돌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야 어떤 식으로든지 좋게 들었어요. 기쁨으로 듣는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기쁨으로 들었지만은 이 생활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에 오래된 해묵은 이 삶의 가치관이나 습관이 영 다르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관하고 그렇게 사상으로 살고
그렇게 방식으로 가지고 살려고 하면 누구나 금세 그렇게 컴퓨터 뭐 교체하듯이 그렇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감정이라는 게 있고 습관의 의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못 참고 하나님 말씀이 좋다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삶에 적응이 있어서 손을 놔버리는, 뭐 누구나 예외 없이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버렸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지만은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시밭 같은 마음밭. 그러니까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가시나무 또는 이 풀들도 독종풀은 굉장히 이제 생명력이 강하고 뿌리를 잘 내려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농작물이나 다른 풀이 연한 풀이 자라기에는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영양분을 빨아당기는 것도 아주 강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곡식밭에 피를 뽑고 가라지를 뽑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래 정리를 하고 돌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가시밭에 떨어지니까 이 씨가 자랄 수가 없죠. 근데 이 가시밭 같은 마음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이용에 있어서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세속적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엄연히 교회 내부에도 설교도 그런 식으로 나오지만은 설교는 마침 그렇게 설교한 것은 아닌데도 듣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그저 내게 잘 해주는 쪽으로, 그래서 뭐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올곧은 이런 삶의 어떤 원칙은 못 따라가겠고 그저 내게 편리하게 믿음을 이라고 하는 이제 도화선을 통해서 내 생활에 좀 새로운 변화와 번창이 있지 않을까, 이런 사고로 하나님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주의적 행복을 위해서 종교를 도용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게 똑신앙 같은데 이게 정상이 아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가시나무 사이에도 나무 풀은 자라거든요. 그런데 약하다고 말해요. 약하고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죽는 겁니다. 영양분을 뺏기고. 이래서 아예 세속주의 성령으로 아예 생각을 말은 듣는데 아예 마음에 뿌려지기도 전에 새가 쪼아서 먹어버리는, 그 마귀가 먹어버리는, 이런 걷어내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는가 하면은 돌적이에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뿌리가 내릴 수 없는 이런 완전히 생활에 적응이 전혀 안 되는, 꽉 막혀 있는 이런 상황이, 그리고 이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 떨어져서 기운을 잃어버리는, 세상 염려와 세속적인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기운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의 온전한 역사를 맛보지 못한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마지막 번째, 네 번째는 좋은 땅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세속적 심정을 일단 내려놓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라고 그렇게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리고 인내해서 결실을 맺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다른 마음이죠. 말씀을 일단 좋은 마음으로 듣는다. 이 좋은 하는 이 말은 선량한 착한 마음씨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차원이다. 힘이 하나만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에는 하늘님인지 하나님인지 구별이 사실은 안 가요, 처음에는. 하여튼 이 어마어마한 어떤 신에게 내가 나아간다 하는 정도죠. 처음에 나올 때는. 적어도 구원받는 사람 그런 정도는 돼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하여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려는 자세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 말씀답게 그렇게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생 살아있는 모든 이대로 살면 잘 되리라고 하는 확신을 품은 마음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왜? 믿으니까.
믿으니까 소망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한다는 지식적인 깨달음이 온 거죠, 이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외 없이 누구나 인내하지 않으면 못 따라갑니다. 왜? 세상적인 것과 하늘의 저 높은 것처럼 차원이 다른 그런 입장인데, 그리고 그 방식이 많이 틀리고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이런 차이점을 놓고도 이대로 살려고 할 때에는 믿음이 생겼고 또 새로운 감각에 희망을 걸은 거죠. 그러면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의 사회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정말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보면 집요하게 그 일을 아주 주야로 주목합니다, 원래. 그리고 매우 그 일에 대해서 조울이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인내를 다해요.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공을 하는 것도 매 한 가지예요. 집요하게 듣고, 그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으로서 이 말씀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처수를 완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상적인 변혁이에요. 세상적으로 살든 어떤 사상적으로 살든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상으로 살겠다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방향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마저도, 그 목표가 선하니 방법도 선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방법을 여러 가지 제시가 되어지고 또는 스스로 부닥치는 이런 상황에서 다 인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인내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말이에요. 인내를 한다는 것은 무슨 소망이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인내를 못하고 뭐 그냥 팽개친다고 하는 것은 희망을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과 삶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인내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답은 얻었으니까 참는 거예요. 가령 이제 열차에 탔습니다. 그런데 기계 고장이나 어떤 상황이 있어서 한 30분 정도 지체된다라고 했을 때, 30분도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단 5분도 못 참습니다, 사실. 저급한 사람은. 근데 뭐 그룹대다 대륙에 뭐 중국 사람들은 뭐 2시간씩 연착해도 그냥 주거니 기다리고 그런다던데, 가령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졸급하기 짝이 없는 성질인데, 만약에 1시간이 또 늦어진다 하면 뭐 그냥 걸어가고 싶어요. 그냥 부산에서 서울로 간다면. 그 다음에 한 3시간 정도 연착된다 그러면은 서울 가는 목적이 수개월을 준비한 어떤 목적이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아주 오래된 계획이고, 또 이 계획을 성취하지 않으면 마치 삶의 존재가 의문시 될 만큼 아주 귀중한 그런 일을 놓고 차를 탔단 말이에요. 길은 열차밖에 없다고 칠 때. 그럼 3시간, 그것도 기분 나쁘게 5분, 30분, 1시간, 조금만 더 기다렸어요. 30분만 더. 이러다 보면 가도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3시간이 지났을 때에 성질 급하고 뚜껑 열리는 사람은 서울 가는 거 포기하고 수군띠 두르고 데모하려고 합니다. 그 앉아서. 그 데모하는 거 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가야 하는 거 하고. 일단 오늘 해지기 전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빨리 못 가기 때문에 서울 가야 하는 이유조차 상실하고 성질을 부립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차근차근히 서울에 도착해서 배상을 요구하든지 일을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이제 순서를 밟아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졌습니다. 이미 표를 끊고 이제 그 차를 탔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덜컹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짜증이 나서 그냥 차포 물어주세요. 그리고 화나고 그 차에서 그냥 내린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믿음의 티켓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가다가 뭐 그냥 어려움이 봉착하고
또 어떤 때는 뭐 심심하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냥 뭐 안 가겠다 이래버리면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야 하는 목적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인내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든지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꿈을 펼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인내가 부족한 사람들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일, 그 목적이 당신의 생애와 얼마만큼 큰 그런 관련이 중심이 되느냐, 목적이 되느냐 하는 그 관계이지 그 사람 인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내의 힘이 부족하고 용기가 부족,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도 큰 사고를 당하고 언덕에 넘어질 것 같으면 눈을 벌겋게 힘이 달면 힘 없는 사람도 힘나요. 아무리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이라도 쓰나미가 넘어오면 잘 달립니다. 도망간다고. 그 천천히 갈 그런 착한 신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목적과 어떤 상황의 동기가 나로 하여금 오늘 미래를 보고 어떻게 살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만큼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그것이 급한 문제며 얼마나 그것이 기묘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이 자생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 본문에 이 12절에 보면은 먼저 길가에 떨어진 이 씨를 이제 마귀가 그 씨를 받아서 구원을 받을 구원 문제를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성경의 모든 얘기는 구원 문제와 관련이 됩니다. 그것을 딱 따서 뭐 복지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한다든가 무슨 이런 일륜적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전부 사실 구원과 관련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도 12절 다시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게 구원 문제거든요. 씨는 구원의 말씀이에요. 즉 이 구원의 말씀의 씨를 걷어가 버렸다 하는 이 내용은 조금 특별하죠. 이 마귀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걷어가 버렸다. 구원받지 못하도록 해버렸다.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3년 19절을 보면 악한 자가 와서 가져가 버렸다고도 하고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사탄이 가져갔다. 사탄이나 한자말로는 마귀나 뭐 악한 자나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좀 특이해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탄, 에베소 2장 2절에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치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 살아가는 중심에 목적과 중심에 세상 욕구를 항상 기초로 해서 생각을 하고 인내하고 추진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닌 것 같아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교회를 나와서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접할 때, 들을 때 그런 차원에서만 귀를 열면은 울림의 소리이지 마음에 밭에 떨어지잖아요. 최소한 돌적이 밭에 떨어진 그런 말씀도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밭이라는 차원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길가에 떨어질 때 길가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늘 다니면서 밟아버리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혀 세상적인 생각으로만 귀가 완전히 닫혀 있고요. 아니 가슴이 닫혔다고 할까요? 이게 들리기는 울림으로만 들리지 말씀의 메시지를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생각이 없는 그런 그냥 인간적인 이야기로 듣는 그런 생각으로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미처 그대로 살겠노라 하는 의지 규합을 해본 이러는 시간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마귀가 걷어간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교회를 좀 나가려 하다가 뭐 세상 돈벌이 때문에 염려가 돼서 나갔다. 이런 뭐 돌적이나 아니면은 뭐 가시밭에 떨어진 이런 정도의 세속적인 마음의 성질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두 번 더 나와본 사람의 성질이 아니고 듣고 그 자리에서 흘러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흘린 게 아니에요. 마귀가 다 걷어간 거예요. 가령 예수님께서 더 많은 말씀을 하시고 많은 역사를 하시고 제자들을 보게 하셨는데 그 모든 걸 다 3년 동안 정도 하신 은행의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하려면 세상에 둘 수 없을 정도로
글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요한복음 끝에 그렇게 요한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중심이 되는 말씀만 이제 추려서 써놓은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그 사복음서의 내용에 예수님이 일대기를 할까요? 그런데 사도들이 3년 동안 다 기록하지 않은 내용들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많은 부분에서 듣고 보고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많이,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 교훈을 주셨어요. 우리 신약에서 사복음서에는 얼른 나오지는 않지만은 사도가 혹 하는 말 중에 구절은 없는데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가끔 나와요. 다른 서신에, 다른 책에,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말하자면 사도들이 쓴 서신, 가령 베드로 전후서 이런 글이 베드로 혼자 창안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주로 받은 교훈이에요. 성령께서 기록을 하셨지만 그래도 근거 없이 계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은혜 받을 수밖에 없고 아니면 적어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메시지, 이것을 3년여간을 들었는데 유다는 안 들어온 거예요. 유다는 하나는 막인이라 했는데 유다를 아예 막이라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기도 전에 다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요? 유다가 지금 자기 신분에 대해서 또는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또는 함께 모여있는 이런 공동체에 대해서 전혀 의식이 없네요. 생각이라는 거 아주 세간의 세상살이로 생각하면서 예수를 이용을 해서 뭐 능력도 발휘하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자기가 뭔가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만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예수를 은삼십냥에 팔아먹는 아주 결정적인 긴장이 올 때는 돈을 가지고 다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고가, 그것은 가룟 유다를 꼭 흉악한 사람이다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어쩌면 모든 불신자들은 가룟 유다가 생각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보다 더 귀한 인생이 무엇일까 스스로 고민하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러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못 들었나 이게요.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많은 증명을 보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올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남의 일같이 생각지 않고 한번 성경을 볼 때 심각하게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우리를 돌아봅시다. 일생 도대체 설교를 얼마나 들었습니까? 또 설교 내용의 여러 종류와 여러 내용들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잘해 주시려고 하는 여러 말씀들과 하나님 교훈하시고 원하시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할 뭐 회개의 몫이나 우리가 또 빛내야 할 빛날 몫이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어요? 지금 가룟 유다 보고 뭐라 할 지금 처지가 아닙니다. 이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울림으로 끝났는지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늘 항상 우리 배 속에, 창자 속에, 우리 가슴 속에 늘 항상 움직이고 열을 내고 있고 이 싹 틔워서 뿌리 내려야 되는 이런 근심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열매는 고사하고 아니 뿌리는 고사하고 완전 말라가지고 없어져 버릴 때 이 마음밭 4개 중에서 우리 마음이 최소한도 3번째는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시떨기 세상 염려 속에 세속주의 복음, 세속주의 어떤 그 행복관 이런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하려 하니까 말씀은 들어앉아 있는데 이게 지금 안 자라는 거예요. 제대로. 열매는 무슨 열매? 이래서 이 첫 번째가 제일 이제 안타깝다는 것을 가룟 유다를 이제 빗대서 말씀을 들었어요. 3년을 들었는데 아무런 작용이 안 되죠. 이것은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되새김질 해보거나 이런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마음에 이제 심기고 뿌리는 아직 안 내리더라도 뭔가를 이제 지탱을 하고 있는 마음이라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했더라도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닭이 올 때에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에 들어있거든요, 말씀이. 그때 이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는 거예요. 그 순간이.
그리고 그 열매는 사도행전에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속에 없는 사람은 충격이 탁 가면 주여, 아, 그 구절, 그 말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안 들어있는 사람은 유다처럼 됩니다. 3년 전에 부름을 받기 전의 그 얼굴빛이나 또는 자살할 때의 그 사람의 결정할 때의 얼굴빛이나 3년 동안 제자들과 살아가면서의 그 얼굴은 똑같았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림을 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갈등을 가지게 되고 그건 당연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기쁨으로 화하여 깨닫게 되고 심기어지고 생활에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되어지려고 하는 사람하고 듣긴 다 들었어요. 근데 전혀 기억이 안 나는 사람하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 귀한 기회고 행운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귀 밖에 들어버리면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거는 다른 세상에는 기운이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주신 메시지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기회가 오면 그것을 심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잘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처음 듣는 사람 아니야. 그리고 뭐 물으면 답이 안 나와요. 못 알아들어요. 귀 밖에 떨어지는 소리. 길가에. 그냥 씨를 뿌린 후에 밭을 갈았다고 하는 이 경작법의 유대인들이 그 씨 뿌리는 비유처럼 우리가 착한 마음 가지세요. 좋은 마음 가지세요. 선한 마음 가지세요. 자,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이래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온 세상 사람들이 그냥 복음을 전합니다. 막 말씀을 막 뿌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받는 사람들은 가시밭 같은 마음으로도 받을 수 있고 돌짝밭 같은 마음으로도 받을 수 있고 길가 마음으로 전혀 아예 관심도 없는 이런 식으로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죠. 말하자면은 우리가 교회 집회를 한다 해도 말씀을 막 그냥 뿌리잖아요. 길가에 뿌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그 흙을 허치게 되는 그런 식과 같은 거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뭐 상담 심리를 받고 그다음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 이제 마음 부드럽게 했지요? 하나님 말씀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전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에 준비 찬송이라고 소위 찬송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좀 더 간절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 예배 준비를 하는 마음이 있죠.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르거든.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는 상황을 말해요. 또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정서를 말해요. 이 각양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세 가지는 다 몹쓸 생각이잖아요. 마지막 번째는 그런 세속적인 성향이 영향을 주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받은 사람이 쉽게 구원을 받았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자세히 읽어보면. 어쨌든 이 세상에 복음을 막 허치는 겁니다. 막 뿌리는 거야 아무데나. 돌짝밭에도 뿌리고 어디도 뿌리듯이 뿌리진다는 거죠. 뿌린 사람이 잘못이라도 마음밭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파종 방법과 같이 이제 설명되어진 거죠.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상황을. 근데 사도행전 2장과 7장에 보면은 복음을 똑같이 전파합니다. 그랬는데 뭐 사람이 다르지만 메시지 중심은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라. 우리가 그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부활했다. 희망을 걸자. 뭐 이거죠, 복음이. 그걸 전파를 했는데 먼저 전파를 받은 사람은 마음이 찔려서 막 회개를 한 거예요.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는 정말 죄인이다. 막 가슴을 치고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또 똑같은 메시지인데 또 거기에도 보면 자 하나 틀리지 않게 회관을 틀리지 아니하고 듣고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랬어. 마음이 찔렸는데 그 찔림이 준비된 어떤 구원을 희구하는 이런 준비된 마음인 것 같으면 회개를 하고 변화를 추구해야 될 건데 돌을 들어서 메신저를 그냥 쳐 죽였어요. 자, 똑같은 시대, 똑같은 정황에서 말씀은 맨 그 말씀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하여금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을 갈아서 엎으면서
봐라, 네 속이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준 다음에 이를 위해서 그동안에 종교적으로 또는 자력으로 얼마나 구원을 생각하고 또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인 구축으로서 과학적으로 행복해 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이 유한된 생각, 이 고장난 생각을 가지고 살았냐. 자, 봐라. 죄도 그렇지만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문화주의적 사고방식도 지금 틀림먹었지 않느냐.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셨다.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지상에서 행복을 꿈꾼다 해도 7, 80년 생이 아니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받아라. 이게 지금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믿으니까 선택 기로에 설 일도 없죠. 뭐 바로 받아야지 이 말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런데 놀라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말을 아주 반박을 하되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반박을 했다. 가령 그랬을 때는 이 문제가 다른 거예요. 마음이 어떻길래 그렇게 좋은 복음의 메시지를 반박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에게 세금을 더 내라든지 뭐 또는 그 사람에게 삶을 더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어떤 뭐 구조적인 어떤 입장을 뭐 전달했다든지 나라에서 나와가지고 그럼 뭐 화가 나가 대변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해가 가요. 일단 뭐 섭득하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인생의 본질적으로 잘 되고 구원받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화를 내가지고 돌을 쳐서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그건 사탄의 짓이지 사람의 짓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스승을 3년 동안 뭐 어떻게 상식이 안 맞거든요. 세상적으로. 어떻게 됐는데 스승을 팔아먹을 생각까지 했을까? 그 사람 마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마귀의 마음이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풀리지 않는 이런 두 종류의 역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반박을 해도 어느 정도지 완전히 뭐 살인적인 마음으로 반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회개하고 돌아오는 수도 있지만 거의 보면 너무 심하게 하면 교회 못 나와요. 너무 그러는 사람은 잘 못 나와요. 핍박하는 사람들도 돌아오는 수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야죠. 그러나 그렇게 심하게 반박하는 사람들은 행벌 받는 수가 참 많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적에 말씀으로 그 내용은 하나님 아들 당신의 독자를 이 세상에 희생시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 증거의 그림이 마치 여러 이런 밭의 경우와 같은 이런 데다가 이제 뿌리는 거예요. 마구 이제 뿌리는 건데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이 문제를 이제 논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번째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받을 때 또 예수 믿고 구원 영생을 먼저 일단 획득을 한 사람으로서도 일상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항상 이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 뿌리를 내리겠죠.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또 이제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은 이 파종의 목적이 뭐겠어요? 파종의 목적은 농부의 그 목표는 결실이잖아요. 결실이 없는 파종, 결실이 없는 뿌리 내림, 결실이 없는 지탱은 좀 아쉽지만 농사 헛진 거거든요. 그렇죠? 진리의 결실이 이제 뭘까? 말씀의 결실이. 첫 번째는 사실 영생이라고 봐야 돼요. 교회를 나왔는데 영생을 모른다. 별 가치를 못 느낀다. 감동이 없다.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어떤 시간에 어떻게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라도 영생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 그 외에는 따라가는 일들이죠. 좀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못 받아도 되는 거고 어쩌면. 영생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이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죠. 어쨌든 이 본문에는 영생과 어울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유익한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을 할 수 없잖아요. 파종을 했을 때에 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자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살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을 발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듣거나 한 신학 서적을 하나 읽거나 오늘 내가 스스로 성경을 한번 읽어도 거기에 대한
어떤 열매를, 결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기분이 좋아지고 영혼이 유쾌해지고 뭐 오늘 살아가는 컨디션도 더 좀 좋아지고 말이죠. 성경을 읽기 전과 예배를 드리기 전과 그 후는 뭔가 좀 다른 활력 또는 또 다른 직접적인 어떤 역사 이런 뭔가 좋은 일, 좋은 소식, 좋은 열매가 일어나야 되지. 열매가 없다고 할 때에는 좀 문제가 사실 있는 거예요. 매주 돌아오는 주일 또는 평일에도 계속적으로 씨는 이제 흩어져서 내 마음한테 막 떨어지는데 좀 여러 가지 말씀들 봤는데 변화가 없다. 변화를 꿈꾸지도 않는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꾸 그거 듣는 거를 그냥 멈추게 놔요, 그러면. 그럼 뭘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씨를 떨어뜨리고 계속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 줄이라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되새김질 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이렇게 깊이 이제 새겨서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많은 지식이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의 지식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령 우리 생활에 적절한 이런 한 10가지 정도만이라도 뭐 10구절이라도 좋아요. 그 말씀을 되새김질을 계속해서 3년도 갈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요. 3년이 아니라 30년도 가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구절의 어떤 단락 혹은 하나의 그 단어 그 자체만으로도 10년씩 20년씩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지식적인 함량을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님이 오시면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처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국 메시지를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은혜로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기초가 다 원래 설정이 됩니다. 이걸 매일 가르쳐서 믿음의 기초를 갖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안 읽어본 구약 성경을 읽는데도, 저는 읽은 것처럼 느껴지게끔 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이거 모든 사람들 다 같은 간정이에요. 고백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심어서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런 단계를 이제 가져왔는데, 3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그 생각을 못 하고 계속 말씀만 받는다. 기분 참 좋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게 즐겁게 받은 사람들 나오거든요.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 말은 지금. 깜짝 놀라운 것은 그런 식으로만 가면은요. 가시밭도 그럴 수 있고 돌짝밭도 그럴 수 있어요. 일단 말을 받았다는 거지, 기분 좋게. 이 사람들도 기분 좋게 받았다 했거든요. 근데 뿌리를 못 내리면, 즉 열매를 맺기 위한 시작이 안 되면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변화 없는 설교, 변화 없는 책 읽기, 변화 없는 세미나, 변화 없는 기도회. 뭐 때문에 합니까? 힘 다 빠지고. 기도한다고 막 그냥, 몸을 막 힘을 썼어. 그럼 변화 없는 그 짓은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변화를 얻기 위해서 물론 소나무 뿌리를, 새 뿌리 정도는 빠질 정도로 산에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랬는데, 그럼 변화를 촉구하는 거죠. 자기 변화를.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인생은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실은. 아무리 좋은 그런 임상 실험을 통해서 학박사로서 심리학자로서 사람을 이렇게 다스려도 참 힘듭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켰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쪽이지, 절대로 목사가 교인을 변화시킨다. 안 됩니다. 그럼 갖고 놀라고 하는 장난이지 그럴 수가 없어요. 심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사정에 대해서 하나님 사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뿐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한 그런다 하면은 우리가 이견을 듣고 이견의 상충을 조율을 해서 내가 변화를 먹어야 되겠다. 이거조차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가장 지혜롭게 하면은 저 사람의 변화가 천만에요. 가장 지혜로울 거는 우리가 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답게 잘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는 걸 해석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안내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많은 사람인가 누가 물으면 설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목사의 직무는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일과 설교하는 이 직무 온전히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이에요. 목사가 뭐 일 저 일 한 문화적인 테크닉을 다 버려하려고 그러고 바쁘게 그러고 교회 재정에 뭐 도장을 찍어주고 어쩌고 난 그 반대하면 목사가 무슨 재정에 손을 댑니까? 집사가 알아서 하면 되지. 목사는 항상 마지막 같고 항상 처음 같이 메신저 역할을 하고 기도하는 거지요. 그것이 목사의 할 일의 전부예요, 사실은. 그리고 어떤 방향에 대해서 지시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제사장 역할이에요. 선지자 역할이에요. 왕적인 역할이거든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본문 11절을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자, 이 좀 구체적으로 때가 있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 대충 그냥 뭐 좋게 생각해서 들으세요. 이 말은 해석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건 참 중요해요. 귀를 열어야 되겠죠. 듣고 토비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그 잘 들을 그런 귀를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지키어 인내하고 지키어 인내하고 결실을 했다. 지키고 인내한 것 같은데 결실이 없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지킨다고 쉽지 않죠. 그래서 인내를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근데 뭐 주일날 교회도 안 나가려고 참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렸고 내가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눌렸다는 거죠. 참았다는 거죠. 그리고 주께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한 것은 결실을 맺는 자가 된다는 거죠. 참았다. 인내를 다 했다. 참 인격적으로 다져졌다. 좋은데 결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인내의 결실이 없으면은 그 참은 걸 왜 참았는지, 왜 지켰는지, 자기를 영웅시하려고 지켰는가?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 보면 자기를 영웅시하기 위해서 지키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 율법사들하고 제사장들 보세요. 그러니까 잘 지키고 인내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 말씀은 자기를 인내하지 않으면 못 따라가요. 세속적인 데 대한 모든 이런 자동화되어 있는 우리 육신의 체질이 덜컥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죠. 힘드니까 취합을 이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자신을 안 믿는다는 말이니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예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일단 인정한다면 인내를 다해서 결실을 맺을 때까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다 힘들면 목사 보고 할 일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아직 복받기 직전이에요. 우라통이 터질 때는. 그때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두려움도 없고 긴장도 없고 한 번도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을 하려고 하나 불안도 안 느꼈다. 참 그것은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결과는 그렇게 모든 게 그렇잖아요. 쉬운 게 뭐 결과가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누구는 처음부터 어디서 뭐 그냥 다 경험을 해보고 태어나서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긴장이 와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뻔히 믿는데도 경험이 유하지 않으니까 그 선을 넘기에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고 고민을 받는데 실천을 하려고 해야 긴장이 오든지 두렵든지 모험을 하든 이런 수가 생기는데 긴장이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적용의 시간을 못 가져봤다는 말이거든요. 누구나 예외 없이 어느 시대에 어느 환경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씩 더 약진하고 이렇게 발전을 하려면 꼭 그런 시험대가 와요. 아니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현실이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항상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본초마다 나를 시험하나이다. 시편 기자에 그렇게 말하듯이 하루 종일 나를 시험하나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다른 식으로 말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듯이 긴장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더 나의 생활에 채워지고 역사화되고 하려고 하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
어제 오늘 늘 당하던 모든 삶의 구조와 이런 형식들이 그날따라 긴장이 됩니다. 이것을 어제같이 생각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대하고 말하고 처리하고 선택하려면 긴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어제까지만 해도 당연히 세상적으로 법에 걸리지 않는 일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는 탐심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바꿨다. 그러면 어제까지 하던 짓을 세상적으로는 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 뜻으로 볼 때는 어제까지 하던 그것이 탐심으로 보였다. 오늘부터 안 하겠다 그렇게 하면 그럼 무슨 마음이 듭니까? 긴장이 오는 거예요. 이 선택을 하는데 부담이 딱 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정상인 거예요. 부담이 딱 와가지고 어떤 기회가 이제 하나님 실험해 본다고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싹 하는 일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딱 만납니다. 자, 만났을 때에 긴장이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 하나님 말씀 어떻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난데 이것은 저 밑에 떨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또 시험 받을 때로 가버리고 하나님 뜻은 줄기차게 또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데 지금 느끼는 마음은 아까 긴장할 때 그때 나와 지금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긴 나는 많은 차이를 느낍니다. 아, 이렇게 해서 신앙은 발전하고 하는 걸 알게 되죠. 경험을 하기 위해서 긴장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리 주일날마다 혹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가져야 하는 마음 자세예요. 그래서 조금씩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신기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상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인내를 다하지 않으면 어떤 피 흘림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대단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자기 자신이. 예, 어떤 세속적인 일에 대해서 통계를 믿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딱 하는 선택을 하는 이상한 힘이 생겨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교회는 나왔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이래서 구원은 받은 것은 사실인데 힘이 없는 거예요. 많이 힘이 없고 그래서 설교를 또 목사들은 그저 어린애 키우듯이 사람들은 많이 모였지만 늘 하는 말은 늘 그 자리에 앉아 노는 정도. 어린이답게 그냥 노는 거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잘 놀아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교육을 한다고 해서 듣습니까?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하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빛이 된다는 말은 세상에 빛이 되라 했지 교회에 빛이 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빛된 생활을 하려면은 이런 다짐에 이런 긴장의 어떤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성장하지 않으면은 빛된 생활을 못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충 얼버무려서 살라는데 정직한 그런 사회생활을 하자 하고 그 그룹에서 그 조직체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 바로 하려 해보세요. 손가락질 받거나 힘들죠. 그렇지만 그 믿음이 딱 돼 있는 사람 그대로 살아가면 나중에 따라옵니다. 그렇게 그만 되려 하면은 자기에게 열매가 분명히 굳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는 아무 때나 갖다 놔도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어린이집 온 거예요. 이거 가지고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품위 있게 해야 되겠죠. 그건 그것이 아니고 이겁니다. 자, 바로 된 겁니다. 우리 SNS를 통해서 글을 하나 남겨도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딱 하나 정착시키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담대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단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안 되는 사람 빙빙 돕니다. 계속 도는 이야기만 해요. 또 유치원에서 노는 정도예요. 가만히 듣고 보면.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나와서 말씀의 씨를 받는데 너무너무 많이 받습니다. 좋은 기회의 말씀. 얼마나 축복된 백성인지 모릅니다. 또 기회를 주시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우리가 이런 예언을 받았기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십사. 기도하고 주시리라고 약속했거든요. 예언자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요. 히브리 13장 9절에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마음, 즉 하나님과의 교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사람을 대하고 일을 대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뿌리가 내려지고 열매가 맺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우리가 뭐 70년대만 해도 지금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 뭐 미국 사람이라 하면은 뭐 옆에 서 있는 것만 해도 뭐 자기가 선진화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뭐 영광인 줄 아는 그런 외국 것은 무조건 좋다고 하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 이제 그 정도는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천국의 시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옆에 내가 있다고 하는 이 우쭐함, 이 어떤 그 자부심, 왜 이걸 발휘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세상에서 어떤 선택에 있어서 세인들과 섞여서 우리가 어차피 살아야 되는데 살면서도 그건 나쁜 거지요. 그럼 나쁜 건 나쁘다고 이야기를 아니 혼자 뭐 착한 척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도 어차피 이제 바로 바른 말하고 좋은 말하고 좋게 이야기하고 뭐든지 정직하고 뭐든지 적당하고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그것이 다 열매의 어떤 모습들이에요.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핍박도 있을 수 있고 놀림도 있을 수 있고 침뱉음을 받을 수도 있고 뺨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보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외치고 다닌다고 해서 뺨 때리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하나님의 법대로 새롭게 정말 인생을 살아야 됨에 대한 말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이렇게 하려면 뺨을 맞든지 수가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죄를 나무래고 잘못된 것을 나무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다움의 생활 때문에 핍박을 받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아무도 뭐라 좀 믿든지 말든지 이 종교 자유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핍박을 받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법대로 살지만 당신도 살아야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속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한 번도 못 받아봤다. 이거는 예배당 안에서 유치원에 놀듯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렇지. 증거를 하고 선도를 하고 권유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보증을 하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이 문제가 좀 단순하지 않거든요. 믿음의 생활이라는 게. 성령의 감화를 간절히 우리가 구하면서 일단 오늘 주제는 진리의 사실 결실이어서 진리의 결실을 맺는 사람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감동받는 것 할 줄 알잖아요. 이미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알죠. 진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많이 알죠. 배우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나 자신의 결실로 통해요.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는 게 사실은 인생이 제대로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또는 직접 전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결실을 우리가 많이 맺어야 된다. 교회 와서 구원 받은 거는 됐고요. 이제. 근데 구원의 삶이 결실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아직도 교회에 있지만 이 네 가지의 마음이 뒤섞여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첫째 번의 말씀은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마귀가 걷어가는 것. 너무 중요한 끌어올리 밀어볼 끌어올리는 좋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 뜯는 거예요. 약간 올리다 많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 마음의 작용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것은 다 잘했어요. 어쨌든 그것도 스스로 잘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매주마다 씨를 뿌려주는데 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별의별 씨를 다 심어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오면 뭐 좋다는 거죠. 씨를 받되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돌짝밭에 떨어진 것도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여튼 은혜로 오늘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나 뭐 강사로서 은혜 받았다니까 마음은 뭐 편하죠. 근데 은혜 받았다는 그 말 끝에는 잘할란지 못할란지는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오늘 새삼 짚어본 것은 뭐 막연한 동화가 아니고 막연하게 들을 것이 아니라 또는 불신자들에게만 속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이 성경은 알고 보면 믿는 자를 위한 말이거든요. 예,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네 가지 마음 중에 마지막 번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를 다해서 끝내는 또 결실을 보는 이런 생활 리듬, 이런 생활의 진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항상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밭에 돌짝밭이냐, 오늘은 혹시 가시밭이냐, 가시떨기나무 밭이냐, 혹 나는 길가에 있는 마음은 아닌가, 이렇게 반성하면서 진리의 결실을 위해서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